들을 때마다 너무 좋고, 오늘 우리 지휘자님 또 반주자님 정말 수고 많이 했고요. 이만한 그 찬양을 만들어 하기 위해서는 수십 시간을 지금 연습했습니다. 조금 더 연습하고 또 한두 사람 더 이렇게 해서 좋은 그런 찬양이 되고, 이 총회 그 개업에 찬양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영광입니다.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특별한 기회가 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번에 총회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을 더 받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축복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따라 축복이 넘치는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통로를 통해서 주는데 두 가지 통로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째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전기불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선이 있어야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도 선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죠. 그 받은 그 은혜를 가정이라고 하는 두 번째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프랙티스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겉으로 보일 때 뭐 목사다, 장로다, 혹은 장관이다, 대통령이다. 그것은 그 하는 일에 따라서 주어지는 그거 하나의 뒷분이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가정에서 그의 본심, 그의 본능, 그의 본질, 그의 성격 이런 게 다 녹아서 나오기 때문에 가정생활을 통해서 진짜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아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잡을 갖고 있는데 그 직업이 그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 100% 모든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과 욕구와 인격과 성품과 모든 전체를 녹아내는, 그래서 서로 좋아하면서 아름다운 행복이 꼽히는 축복의 그러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기초가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어른들 말씀에 가만사성이라 그런 말을 하고 또 입구에 집 안에 이렇게 붙여놓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가정이 평안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건 정말이에요. 어릴 때 우리가 잘 몰라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서 인생을 살아보면 가정의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대단한 그런 지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가정에 와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는 불행한 자일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조금 힘들게 살아도 집에 와서 평안과 기쁨이 있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한 그런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이렇게 땅에 솟는 거 아니고 하늘에 떨어지는 거 아니라 갖고 가야 됩니다.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세월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리고 압축과 그 시간이 있어야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축복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가정이 되려면 많은 인내와 노력과 깎임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연애 시절에는 달콤하죠. 결혼에 대한 그 환상이 그냥 넘칩니다. 그러나 결혼은 이제 그 단꿈을 깨는 자명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하는 순간부터 이제 그런 단꿈과 환상은 사라지게 되고 현실 생활에 모든 것이 서로 이제 부딪히고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맞추어가는, 그러려고 하면은 많은 인내와 그리고 배려와 용서와 사랑과 이런 것이 없고서는 아름다운 가정은 누구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익숙한 본문인데요. 제가 더 좋아하는 그런 성경이고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메시지로 여러분이 잘 받으셔서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가정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그것이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직장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담과 이브에게 주시는 미션 가운데 보면 이마에 땀을 흘려서 살아라. 무기로지하는 것, 여행을 바라는 것, 별로 일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바라는 것은 그건 허영심이고 미신이고 맹신이고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씀했어요. 네 손이 수고한 만큼 받는 것, 그것이 복되고 형통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로 노력 안 하고 그냥 뭐가 되는 거가 복인 줄 아는데 성경은 그거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노력한 만큼 주시는 것, 받는 것, 그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정근히 생각합니다. 누가 행복자인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는 사람이 행복자고, 잘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는 거, 거기에서 인조하며 살아가는 그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베케이션이 저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중 하나예요. 일하면서 즐기면은 그게 베케이션이에요, 사실. 우리가 무슨 휴가 한다 그러면은 또 그것도 하나의 또 일이라. 어디 계획을 해야 되고, 또 뭐 가서 뭐, 또 그 사람들 가족들끼리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뭐 애들하고 다 갔다 오면 힘들었는데, 물론 한 번씩 좀 쉬어야 되겠죠. 그 필요합니다. 다 잊어버리고 현장을 떠나는 거 필요합니다. 목사님들도 현장을 목회 현장을 떠나 집에 있으면 절대 쉬는 거 아니에요. 자도 쉬는 거 아니고. 그래서 미국 교단은 한 달씩 맨데토리로 반드시 목사관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가 있다 와라 이런 건데, 먼 장래에 그 교회를 보면 그게 훨씬 100% 유리해요. 목사를 교회 그냥 붙들어 놓는 것만 좋은 게 아니고 좀 여행도 시켜주고 그래야지 좀 쉬고 좋은 아이디어 또 마음을 새롭게 와서 새로운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는 거니까 다 교인들한테 좋은 건데, 한국 교회는 그냥 목사님 새벽부터 그냥 밤늦게까지 그냥 24시간 일주일 내내 1년 12달 휴가도 없고 그거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그런데 뭐 그런 휴가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도 인조하고 설교 준비도 인조하고 교인들랑 만나 얘기하는 것도 너무 재미있고 저는 얘기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 거 이러면서 일하면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 뭔가 최근에 생각해 본 건데요,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잘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 보는 대로 무슨 뭐 가축이 없잖아요. 모든 면에. 그러니까 이 제대로 잘 안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한 가지를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해야 돼요. 그냥 어떤 일을 선택을 했으면 집중을 해서 아주 올인하면서 이렇게 나갈 때 결국은 뭔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그래도 한 가지라도 좀 뚜렷하게 남긴 것이 있는 그런 삶이 안 될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내일부터 또 일하러 가실 텐데 일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큰 은혜요. 그 일에 아주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절대로 귀천이 없습니다. 전 루터의 말을 참 늘 좋아하는데요. 루터는 종교개혁자잖아요. 16세기 유명한 개혁자인데 그분은 그 사제였습니다. 신부였어요. 조그마한 시골에 신부였고, 물론 신학교 교수도 했습니다. 로마서도 강론하고 특별히 시편을 강론을 잘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텐베르그 대학에 95개 조항을 걸고 종교를 익혔는데 95개 조항에 대한 책이 나와 있는데 읽어보면요, 우리 신앙으로 지금 보면 굉장히 아직도 캐톨릭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대는 폭탄적인 선언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과 이런 말이 나와요. 꼭 사제가 되고 무슨 성직자가 되고 아니면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어서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하나가 마당을 하나 쓸어도 주님의 일이다. 왜?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지구의 모퉁이를 쓸고 있다는 그런 그 마음, 그리고 쓰면서도 기쁘고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간다면 그 사람은
행복자일 것이고,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래서 기독교의 직업관은 아주 보편적이면서 평등이면서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파한 분이 루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각자가 다른 일에 종사합니다만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감사하고 즐기면서 잘할 수만 있다면 인생은 성공하고 승리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 와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하신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 안에서 꼭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하면서 할렐루야 일하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자꾸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내가 왜 미국 왔던가 나는 왜 이랬는가 왜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나 뭐 나는 시기를 못하고 났다 내가 왜 저런 인생을 만나 또 이렇게 되나 자꾸 원망을 하면은 이거 뭐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위에 세워진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은 대전제가 있죠. 1절과 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는다 그러는데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가 가정의 행복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 건물주의 기초가 중요해요. 나라와 교회와 모든 사회의 기초는 가정이에요. 가정이 건실하고 튼튼하고 정상적이고 모든 게 잘 되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또 그런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은 너무 소중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가정이 먼저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귀한데 오늘 이 시대는 가정의 파괴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제가 그 통계를 보니까 미국의 절반이 동거 커플이라고 해요. 결혼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걸플랜, 보플랜으로 그냥 지나면서 있다가 또 헤어지고 만나고 수도 없이 그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는 거죠. 또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내가 왜 사는가? 내 중국 사람 하나, 저는 친구 하나 있는데 이 총각이 결혼을 안 해요. 부모님도 다 훌륭한 분들이거든요. 타이완에서 온 분들 다 돈도 많고 다 유학 온 분도 많고 그런 분들인데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매여서 힘들어서 하는 난 너무 편하고 좋다. 자꾸 내가 교회도 다니는 청년이에요. 자꾸 이 얘기를 하는데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죠. 동성애가 지금 만연하는 시대를 맞이했고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역대 대통령은 처음으로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선거 의식에서 그러는데 남부의 보수층 흑인들은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노스캐롤라이나 얼마 전에 주민투표에 결국은 동성애 반대하는 그렇게 주국 결정이 된 걸 보면서 아직도 그래도 30개 주 정도는 반대하는데 이게 갈수록 지금 기습화되고 심지어 교계 안에도 PCUS 같은 데서는 동성애를 허용하는 그러한 교회가 됐고 최근에 템파에 열린 미국 UMC는 그걸 부결시켰어요. 많이 올라가죠. 부결인데 어찌됐든 지금 우리 시대는 이렇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 혹은 손주들 세대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참 정말 우리가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많이 희석됐거든요. 자꾸 언론이 그렇게 말하고 뭐 사람들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이해되지 않느냐, 이해해주자, 개인 자유인데 이러면서 자꾸 그런 쪽으로 몰아가니까 성경하고는 너무 안 멀어져요. 그러면 다 동성애 결혼하면 애기 누가 낳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애기를 입양해서 또 키우니까 걔들이 성의 정체성, 이 젠더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 있을까?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개념이 생길까? 그리고 그 애들이 또 자라서 결혼하면 또 어떻게 될까? 굉장한 그런 사회적 혼란이 눈앞에 보이는 이때에 우리 모두의 가정은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이런 행복하고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정말 성경적인 그런 가정이 꼭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먼저 남편이 아내에게 대해서는 베드로 3장 7절에 보시면 한마디 말씀드린다면 아내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연애한 그릇으로 생각하면서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게
남편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거기 보면 지식을 따라 그러는데, 이 젊은 총각들, 우리 모두 다 그랬습니다만, 여자에 대해서, 특별히 자기 아내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이 결혼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동차 드라이브 라이센스 하나 받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한데, 50년, 60년 살아갈 인생의 동반자에 대해서 전혀 이해도 없고 그런 교육받은 것도 없고 결혼이 뭐라는 거, 그렇지 않게 결혼이 어떤 거라는 거, 이런 거를 한 번도 교육도 안 받고 훈련도 없이 그냥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 좋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해서 만나서 그냥 살아보면 될 줄 아는데 이게 살아보면 많은 시행착오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내에 대한 굉장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게 성경 가르침이고, 그다음 아내는 남편에게 필요한 거는 전 3장 5절 에베소 5장 22절 이럴 때 보면은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는데, 요즘 예를 들면 여성운동가들이 이런 말 들으면 아이고 그런 얘기 그거 조금 1세기에 그 하나의 문화였고 그 시대에 그런 걸 지금 21세기에 적용하면 말 되느냐 이러면서 성경 해석을 문화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지금 많습니다. 어떤 거는 문화적으로, 은유적으로, 문자적으로, 의미적으로, 뭐 포괄적으로 해석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은 창조 질서에 따라서 순종, 복종까지는 아니라도 남편을 좀 존중해 두는, 아노력을 하는, 명예롭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반드시 있어야 이 부부가 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성경 가르침이고 우리 모두의 경험입니다. 남자는요, 딱 하나만 잘해주면 돼요. 딴 거 아니고 뭐냐면 남편을 잘 칭찬해줘야 돼요. 남자들은요, 칭찬에 굶주린 그런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 그래서 못해도 잘한다 그러고 그냥 좋다 그러고 당연히 최고라 그러고 이래주면은 이건 죽을지 모르지 살지 모르게 하는데 여자한테 자금을 안 한다고. 우리 집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말이 아니래요. 여러분 자꾸 오해를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잘 남편을 그렇게 받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도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는 아니라도 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선택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선택했죠. 아내와 남편을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선택한 것을 사랑하면서 일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결혼생활이랍니다. 진짜 선택해놓고는 선택을 후회한다든가 왜 이런 인생을 만났냐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혼생활 행복이 없어요. 안 돼요. 그냥. 안 되게 되죠. 다 잘못되게 됐습니다. 저는 미우라 아야코의 글을 좋아하는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자기 조카 결혼식을 축사를 했는데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하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 많은 걸 중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하여 결혼한 거다. 우리가 연애 기간이 각자 다 다르겠죠. 뭐 1년도, 어떤 사람은 7년도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번 만나고 결혼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살아가는 50년, 60년인데 그 몇 년, 혹은 몇 달, 혹은 몇 번 만나보고 사랑의 마음, 그걸로 일생을 가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하여 결혼한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랑받기 위하여 결혼합니다. 사랑을 저 상대가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렇게만 하게 되면은 항상 결혼 생활은 어려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하여 결혼하고 이렇게 존경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좋은 그런 결혼 생활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총각 처녀 시절에는 상대를 이렇게 매력을 느끼는 거가 내한테 없는 것을 상대가 갖고 있어서 매력을 느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이 서로 잡아당기는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당기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이제 즉흥적이고 좀 남자들이 뭐 제가 일부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어떤 옛날에 교인하는 젊은 애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 있잖아요. 내가 회사 나오면 입구에서 매일 꽃다발 하나씩 가봐. 매일 꽃다발. 거기에 뿅 가서 결혼했대. 근데 결혼하면 한 번도 안 사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런 거 보고 어떻게 결혼합니까? 그리고 뭐 기말 쓰고 뭐 그냥 막 호기를 부리고 이런 거 보고 어떤 여자를 남자 따라가는데 그거 정말 우리 쓰는 거죠. 어떻게 그걸 보고 결혼합니까? 그거는 하나 보이는 명분이지. 남자들도 여자를 볼 때 그냥
얼굴만 보고 그냥 이런 것만 보고 살다 보면 나중에 사람 인격하고 사는 거지 그 얼굴하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는 등산가를 좋아하고 어떤 여자는 바닷가 좋아하는데 연애할 때는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데 만나가지고 등산 얘기하고 바닷가 얘기하면 서로 잘 맞아가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 나는 스포츠자니까 연극 얘기하고 스포츠 얘기하고 너무너무 안 맞는 게 좋았는데 딱 결혼식 하고 보면 다 부닥치는 거야. 산으로 가자고 바다로 가자고 영화보러 가자고 야구경 가자고 이거 뭐 만사가 문을 닫고 잘 건지 열고 잘 건지 몇 명을 낳을 건지 시어머니 모실지 안 모실지 뭐 선물을 얼마치 보낼지 하여간 만 가지가 부부간에 안 부닥치는 게 다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결혼생활 전문가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나게 사소한 일로 부부는 많이 싸우게 된다. 그래서 많이 끼리 깎이면서 인내하고 참으면서 결국은 하나로 가는 것이 결혼생활이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벤자민 프랭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뜨십시오. 그러나 결혼 후에는 한 눈을 감으십시오. 그러는데 우리는 반대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전에 눈을 감고 공각제 끼니까 결혼한 다음에는 막 뜨고 보니까 이게 뭐 하나 여기까지 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 줄 알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아무쪼록 좋은 장점을 보시면서 좋은 결혼생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한니발 장군의 초상화가 박물관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안대로 한니발은 유명한 장군이었고요. 한눈이 애꾸민이었습니다. 자기한테 나이가 많아서 죽기 전에 초상화를 그리게 됐는데 유명한 화가를 불러서 그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냥 있는 그대로 한니발을 애꾸민을 이렇게 그린 거야. 그냥 화가 나가지고 쫓아내고 두 번째 화가를 부른 거야. 미리 들어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두 눈을 아주 정상으로 참 멋있게 아주 참 미화를 잘 그렸어요. 그러니까 한니발 눈 수능틀이다. 내가 지금 한쪽 눈 이런 데 있는 게 말이면 또 쫓아내. 세 번째 화가를 불렀어요. 아주 지혜로운 분이에요. 장군님, 약간만 옆으로 앉으시죠. 약간 옆으로 앉으니까 정상에 있는 쪽으로 아주 잘 그렸어요. 있는 그대로 그렸지만 좋은 점, 좋은 각도에서 보면서 그래서 너무 만족했다는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가정을 갖고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 서로 인내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가서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아름다운 향면하는 그렇지 않은 가정다운 그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행복해서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회에서 뭐 돈 많이 벌었다, 뭐 출세했다, 참모 총장이 됐다, 장관이 됐다 그거 부러워할 게 아니고 집에 왔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좋으면 그게 성공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또 하나 자녀들에 대한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송암교회 어린이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에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부모가 한 말 중에 가장 좋은 말이 뭐였냐 그러니까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45.3%, 두 번째 너 정말 잘했구나 20.5%, 얘들아 놀러가자 14.5%. 이런 말을 할 때 애들이 그렇게 좋아했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가장 싫은 말은 뭐였는가? 첫째, 넌 그것도 못하니 27.7%, 두 번째, 공부 좀 해라 22.9%, 셋째, 이 바보 천지야 18.2%. 이런 말을 하면 애들이 그렇게 싫어했다는 거예요. 애들 우리도 자랐고 우리도 애들 기릅니다만은 부모 마음에 잘 되라 그러지만은 이런 말들이 함부로만 할 때가 많은데 잘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영국의 정치가 아담스 일기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아들과 함께 낚시를 가서 왔다. 낚시를 하고 왔다. 나는 오늘 하루를 허비해버리고 말았다. 같은 날 같은 사건을 기록한 아들의 일기는 나는 아빠와 함께 오늘 낚시를 갔다. 내 생애의 가장 행복한 하루였다. 그렇게 아들이 기록했다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쁘지만 우리 애들에게 기도도 하고 잘 이렇게 좀 배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축복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역을 보면. 여기 보시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준다는데 시온은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할 얘기가 많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기관, 이 교회를 통해 복을 주는데, 세계 지도를 펴놓고 딱 보면은 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 문 닫은 곳 똑같은 땅이지만은 황폐화, 인간들이 다 파멸해가고 경제도 다 그렇고 이국도 우리보다가 땅도 넓고 농토도 넓고 70년대까지면 우리보다 훨씬 잘 나가는 나라인데 지금은 형편없는 그런 국가가 되면은 교회 다 문 닫아버리고 그렇게. 여러분, 한국에는 교회가 욕도 많이 먹고 그렇지만은 오만 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 모든 교회가 새벽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새벽마다 조국과 민족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을 거듭합니다. 어찌됐든. 그리고 기독교 정신은 구제하고 이런 거를 광고하지 않는 걸로, 왼손하는 오른손 모르게 이런 거 정신 때문에 광고하지 않아서 그렇지 가장 많이 구제하고 돕고 애쓰는 그러한 기관이 있다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초기 한국 근대화의 교회의 역할은 가장 컸습니다. 특히 서북 지역의 이북의 지성인들이 그 어려울 때 전부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정치도 하고 사회운동도 하고 다 그렇게 했고, 그분들이 가르쳐준 교훈과 한글 교육과 교육기관, 의사, 모든 걸 통해서 한국이 오늘의 발전을 이루게 된 거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린 거고 한국 민족의 큰 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생긴 우리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행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